우리는 지난주부터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 책의 이름이 우리가 민수기로 읽고 있지만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의미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지면서 70인역에서 아리스모이 또는 아리드모이, 숫자들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번역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를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의 군대로 계수되어지는 숫자들, 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 나가는 것, 또 하나는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야기, 이런 의미로 민수기를 읽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 미드마르, 광야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다바르, 말씀이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통과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광야를 통과해야 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군대를 조직하는 조직의 이야기인데, 특별히 여호와의 군대로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배열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이러한 이야기도 그냥 우리에게 단순한 그림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막 중심의 진 배치. 성막 중심의 진 배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지만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1장의 말씀은 인구를 조사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왜 인구를 조사하는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이 3절 말씀에 보니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그러니까 싸움에 나갈 군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영적 의미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실력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늘 생각하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뭔가 예수 안에 오면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행복하고 즐거운 장면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기까지 광야를 통과하는 이 고난의 행진과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는 영적 전쟁의 과정이 함께 수반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 일 역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쟁을 치루어 나가시는 과정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훈련시키시는 일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존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엄청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이긴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 세상의 싸움이에요. 싸워서는 안 되는 교회들까지도 경쟁하며 싸우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마저도 어떻게 된 일인지 서로를 경쟁 상대로 여기고 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 모습임을 부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그런 경쟁과 타인과 세상과의 싸움이 아닌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 주님은 내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때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그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가치를 챙기고 자기를 채우는 일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열심히 믿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어야 되는데 나의 종교적 열심이에요. 경쟁적 열심인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기도해요. 내가 더 많이 헌신해요. 근데 그게 나의 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통하여 이루신 일이기에 우리가 일생을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일생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나서도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내가 더 많이 기도한다, 내가 더 많이 헌신한다, 내가 더 많이 전도한다는 것을 나의 의, 나의 자랑으로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은 온전한 전쟁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었던 가나안의 7 족속의 영들을 다 몰아내어야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영적 군사로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는 그 이야기를 오늘 이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장 53절을 보면 하나님의 군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레위인은 시작.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성막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지는데, 특별히 광야의 군대의 모습 속에서도 언제나 이 성막이 중앙에 위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레위인들은 이 군대의 계수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성막을 지키는 자들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레위인들은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전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성막이 중심이 되어져서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진을 치고 행진하는 장면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견뎌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은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만 이 성막을 보호해야 될 레위인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의 중보의 사역이 없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들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 모습으로는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존재를 이룰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영적 군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인인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가? 그것은 영원한 레위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가리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강력한 영적 군대를 이루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지파가 배열되어지는 이야기. 자, 이 페이지로 넘어가면 민수기 2장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하나님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방으로 진을 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이 중심이 되어 하나된 공동체로 세워진 강력한 여호와의 군대를 세워 나가는 것인데, 이 성막은 그 자체가 또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동쪽에 누가 진을 치는가? 3절입니다. 시작.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의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예, 9절입니다.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일대로 행진할지니라. 자, 우리가 좀 이따가 우리가 그림을 좀 하나 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그림 이야기를 해줬는데 방송일 잘 챙겨놓으세요. 이따 볼 건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방 해 돋는 쪽, 동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해 돋는 쪽은 우리가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 이 동방 해 돋는 쪽은 그리스도의 은혜해가 떠오르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유다 지파가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 이게 은혜이면서 당연한 모습이겠죠. 이 유다의 진에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함께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지파 배열의 특징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두가 다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친숙한 사람들끼리 한 진영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남쪽입니다. 루벤 진영이에요. 10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스리요.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자, 이 루벤 진영 제2대에는 시므온 그리고 갓 지파가 부름을 받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그 서쪽으로 가기 전에 가장 중앙에 성막과 레위인들의 이야기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예, 하나님의 성막이 레위인이 사방에서 이 성막을 보호하면서 중앙에 위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번에 서쪽은 에브라임 진영입니다. 여기에는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함께 부름을 받죠. 이건 18절만 보겠습니다. 서쪽에는 시작.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예. 그리고 이제 북쪽에는 단 지파의 진영이에요. 여기에는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함께 부름을 받는데 우리 2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예, 우리가 이걸 그림으로 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그 그림 좀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성막을 레위인들이 보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이 유다의 진영입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랫면이 이제 남쪽입니다. 루벤 진영이죠. 시므온과 갓지파가 함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볼 때 왼쪽이 서쪽 에브라임 진영입니다. 여기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함께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북쪽은 단 진영입니다. 위쪽이죠.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지금 화면에는 꽉 차 보이지만 정사각형의 모양을 이렇게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저를 보시고 이 그림, 이스라엘 군대의 조직도잖아요. 근데 이 그림이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성막에 설계도를 주셔요. 또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도 하나님이 주셔요. 에스겔의 말씀에 보면 에스겔 성전을 측량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의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에 가로, 세로, 높이를 측량하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읽어가요. 하지만 그 숫자에도 놀라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일치하는 곳들이 있어요. 이게 지성소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완벽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이렇게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같은 숫자로 표현되어지면서 우리 가운데 이곳에 하나님의 완전함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져 있는 그러한 장소임을 그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계시록 21장 16절 말씀을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성은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네모가 반듯하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냥 숫자가 대충 나오는 게 아니라 왜 일일이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모든 숫자의 의미들을 다 알아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늘의 진리와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모습이 이스라엘 지파 배열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중심에 성막이신 그리스도께서 위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이루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룰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지파 배열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세 지파로 이렇게 묶여지게 될 때 우리는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12지파가 세워지는 이야기를 알죠.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 두 아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바와 비라라고 하는 두 첩이 있었어요. 이 네 명의 여인을 통하여 낳은 아들이 12인 거예요. 이제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에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다시 두 지파를 이루어 12지파가 되었을 때, 이 12지파가 배열되어지는 장면을 보면 어머니가 같거나 친숙한 자들끼리 이렇게 한 지파로 묶여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21년 맞춰지고 나서 새로운 2022년의 일들을 우리가 계획할 때 우리가 목장 조직도 있고 선교회 조직도 있고 다양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그리고 끼리끼리만 모이는 파당적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 성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또는 뭔가 친숙한 사람들끼리 묶어서 효율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지파를 배열하면서도 그렇게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자리에 세워주시든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위치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소속과 위치를 정하여 주시고, 그렇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정해진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멋지게 하나님의 군대로서 광야를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유다의 진영. 유다의 진영. 자, 오늘 동서남북 네 곳 진영의 대표자들을 좀 찾아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이는 지파가 있고 또 실패한 듯이 보이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지파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명을 똑같이 감당하는 것 같지만 끝까지 잘 사명을 감당하는 지파가 있는 반면에 중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는 지파도 있더라. 먼저 유다의 진영입니다.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자죠.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동방해 돋는 쪽의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마쳤어요.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이 말씀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에 우리는 마치 불에 태워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 공의로운 해는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이 임하는데, 이 치료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치유함을 받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는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 은혜로운 해가 떠오르는 동쪽, 여기에 유다의 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잖아요. 은혜로운 해가 유다를 통하여 떠오르게 되잖아요. 원래 유다는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을 팔아넘기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 유다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유다 이야기로 넘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가 어떻게 변화되게 되었는가? 그렇게 요셉을 팔아먹고 자기 형제 공동체를 떠나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이때 하나님은 이 가정에 다말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십자가를 통하여 유다가 고침을 받게 되고 변화된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제 이 38장 이후의 유다의 모습은 철저히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속자의 길을 걸어가는 유다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야곱이 자녀들을 모아놓고 축복을 할 때 그 축복은 예언적 축복의 내용이죠. 그 내용을 보면 이 유다에게서 실로가 오는, 그리스도가 오는 내용을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이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사시대에도 정복전쟁에 가장 먼저 앞장서고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지파였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손은요, 엄밀한 의미로 예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유다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유다를 통하여 오시는 것 당연한 것이고, 유다는 그렇게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군대를 이끌어갈 때 내 생각대로 이끌어 앞장서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유다의 진영에 속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대로 광야를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반면에 제2대, 제3대, 제4대의 대표로 세워지고 있는 지파들을 보겠습니다. 제2대 남쪽에는 루벤 진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루벤은 원래 야곱의 맏아들입니다. 하지만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인하여 결국 장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강해를 할 때 왜 루벤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는가? 성경은 그 내용을 우리 가운데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단순히 정욕을 주체하지 못해서 침상을 더럽혔다기보다는 자기 어머니 레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었을 것이다. 라헬이 죽은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레아에게로 향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여전히 아버지 야곱이 레아를 향하지 아니하고 라헬의 처 비라를 향하여 그 마음을 불태울 때 결국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면서 아비에게 한거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야곱은 그 일에 대하여 잠잠하였어요. 하지만 49장에 이제 12아들을 축복할 때 이 장면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이유로도 아비의 침상을 더럽혀서는 안 되었던 것이죠. 결국 장자의 위치에서 떨어지게 되지만 훗날 이 루벤은요, 자기가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서쪽에는 이제 에브라임 진영이 세워지게 됩니다. 에브라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두 아들 낳았어요. 맏아들이 므낫세고 차자가 에브라임인데,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렇게 에브라임이 이제는 요셉의 장자가 되어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많은 침략을 받으며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알죠.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기드온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데, 이때의 승리 후에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기드온에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기드온이 므낫세가 차지하는 걸 견디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이 시기심, 이 질투심, 또 이 시기와 질투는 훗날 입다가 암몬과 전쟁을 벌일 때 또 한 번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은 결국 입다를 통해서 이 에브라임 지파를 심판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북쪽에는 단 지파의 진영입니다. 여러분, 이 단 지파가 성경에 잘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삼손이 단 지파 출신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원래 이 단 지파는요, 지금 그 인구의 숫자를 보면은 군대로 개수되어진 숫자 중에 유다 지파가 가장 그 숫자가 많고, 그 다음으로 숫자가 많은 게 단 지파였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단 지파는 가나안을 정복할 때 자신들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남을 당하고 산 위에 올라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단 지파의 타락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여기저기를 떠돌면서 겨우 살 곳을 얻게 되지만 그들 안에 얼마나 타락한 우상 숭배의 모습이 있었는지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위대한 구원자 삼손이 나온 장소이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 지파의 그 나머지 모습은 어디에 있는지, 결국 역사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이는 지파가 단 지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동쪽에 또는 남쪽에 또는 서쪽에 또는 북쪽에 우리를 위치하게 하셨어요. 동쪽이 가장 은혜로운 자리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만 어디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속하게 한 곳, 위치하게 한 곳,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자신들의 본분을 알지 못했을 때 결국에는 그 지위마저 박탈당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은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동서남북으로 우리를 배치해 놓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이게 아니라 이제는 그 자리에서 행진하고 또 행진하고 또 행진하라. 어디를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하고 또 전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진하는 군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2장 9절을 보면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개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16절 말씀 맨 뒷부분을 보면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17절 중앙에는 성막과 레위 지파가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24절도 보면 에브라임 진영에 속한 서쪽의 군사들도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31절에도 보면 북쪽 단 진영에 속한 지파들도 그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계속해서 나오는 키워드가 행진하고 또 행진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사명과 또 우리의 본분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행진하고 또 행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가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은요 이렇게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했어요.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천국은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다, 땡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그림을 보세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밀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능동적으로 밀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은 천국이 우리에 의하여 침노를 당하게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밀려오는 천국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천국은 그렇게 침노를 당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애굽의 종이었어요. 세상의 노예였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건져내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위치를 정해주시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 걸음이 가나안을 향한 여정이었어요. 우리가 스스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게 될 때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가나안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원은 그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걸음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정해주신 하나님의 그 위치가 어디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두란노 공동체의 동쪽에 있습니까? 남쪽에 있습니까? 서쪽에 있습니까? 북쪽에 있습니까? 모두가 다 중요한 자리에, 어떤 사람은 앞장서는 자리에 있고 어떤 사람은 후방을 지키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 복음을 수호하는 그 레위 지파의 진영에 있는 그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군기 아래, 예수의 복음의 진 아래 우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 자리는 하나님께서 2021년 두란노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위치하게 하셨는데 이제 그 사명 잘 감당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나서 우리가 사역 지원서를 쓸 때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자리가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자리에 위치하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냥 적지 마시고 내 몸으로 헌신할 자리 한 군데, 1번 2번 중에서,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섬겨야 될 3번 4번 5번 중에 한 군데 꼭 두 곳을 체크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어서 내시면서 여기가 내 자리다, 할렐루야. 아멘.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마지막 3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1장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가, 우리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사명을 죽도록 충성하며 감당해 나가는
그리하여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